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르리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잠시 제가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렸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잖아요. 그 할례자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무할례자들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무할례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둘로 쪼개어 나누기까지 하셔서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처럼 육신에 행한 그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진짜 할례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지금 성경은 지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떤 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기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래요? 할례자니라. 성경에서 할례자에 대한 정의를 신약에서 새롭게 내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주신 그 할례 말고 진짜 할례의 의미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자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곧 할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자의 의미는 뭐냐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몸이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것이 정말 둘로 나눠지게 되는, 이게 진짜 할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할례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육체를 나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도 바울, 나는 너희가 육체에 좀 신뢰할 게 있다라고 너희 육체에 속한 어떤 것들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할례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그 육체보다 나는 더욱더 뛰어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여기서 몸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 몸이 뭐 근육질이 이게 더 신뢰하다, 이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게 이제 뭐 지식이든 타고난 출생과 관련된 것이든 외모이든 뭐 재능이든 재물이든 뭐 어떤 것들이든 그게 다 육체라고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속한 어떠한 것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육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그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가.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 이게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총 7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당연히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나는 너희들이랑 비교할 거 없이 나는 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유대인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혈통부터 너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랑 급이 다른,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다. 나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그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그러한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중간에 접붙여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줄기에 접붙여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 집 가문이 대대로 이러이러한 엄청난 가문이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온 그러한 가문이었다. 뭐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뭐 저희 집안에 뭐 몇 대 누가 순교자였습니다. 뭐 이걸 저희는 몇 대 자자손손 이렇게 저까지 뭐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또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저희는 뭐 대대로 그냥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뭐 저희 할아버지도 뭐 교장이었고 뭐 교수고 뭐 저희 뭐 대대로 뭐 정치가 집안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저희 대대로 사업가 집안입니다. 이러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모든 것이 육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즘 뭐 메시아닉주라든지 또 미국에서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좀 우월성을 드러내는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유대인은 뭐예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지파에 대부분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지파인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널리 흩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족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레위 사람도 자기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는 족보 자체가 없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된 일들이 있었고, 나머지 다른 11지파들도 자기가 지금 유대인이라고는 하는데 뭔 지파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난 족보가 분명하다. 이것을 지금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지파 중에서 너희들 알지?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 나온 지파가 어딘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나온 사울 왕 초대 왕입니다. 나는 그 왕가에 속한 그 지파다. 지파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지금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은 요즘 뭐 왕족은 없지만 뭐 왕족, 뭐 귀족 출신, 뭐 이런 우리 집안이 이런 출신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번째,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중에 내가 히브리이니까 좀 일반 시민들과는 일반 히브리인 급이 다른 좀 그런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뭐 평민들과는 금수저들이 사는 뭐 삶 보면 급이 다르잖아요. 이런 급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그냥 달달달 전체를 다 외우고 다니는 바리새인. 예. 그 율법이 뭔지 모르면 바리새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바리새인 앞에서 율법에 이러던데요, 저러던데요, 이거 말 한마디 꺼낼 수가 없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정통한 사람.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바리새인은 그 존경받는 그 신분과 지위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좀 안다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려고 뭔가 좀 하는 거예요. 율법 좀 안다고 하는 걔네들이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있어 완전히 정통한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회적인 신분이 꽤 높은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 나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거칠에 있잖아요. 위선자들이 많았어요. 위선적으로 거칠애로 옷단을 길게 하고 모퉁이에 서서 사람 보이는데 기도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에 중대한 공의가 있잖아요. 실제적인 율법은 지키지 않고 말만 이렇게 거칠애 위선자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진짜 율법을 어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교회에 있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신성모독하는 자들, 난 율법에 따라 실제적으로 돌을 쳐서 죽이는데 참여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열심에 있어서 나는 그냥 단지 위선적인 그런 바리새인이나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라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난 뭔가 알고 좋은 말만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진짜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이 지식인이고 행동할 줄 아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로 나는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있어서 흠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나 흠 잡을 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에 있어서 흠 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지켜온, 철저히 율법을 지켜온 자다라는 것입니다. 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해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자신의 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는 의로운 자다. 이런 사도 바울 앞에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도, 또 지금 뭐 나는 뭐 메시아닉 주다, 뭐 율법을 좀 안다, 지킨다, 뭐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도 바울 앞에서 뭐 한 명함 하나 진짜 요즘 말로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유대인인데요, 날 때부터 유대인, 어느 지파에 속했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중간에, 또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어서 제 몸 안에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율법에 대해 아는 척하면서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율법의 몇 가지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한 그 7가지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이런 거는요, 바리새인이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완전히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트예요. 완전히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된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하여 바리새인이고 열심에 관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한 흠이 없는 자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흠모할 만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저걸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 높은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 한마디로 유대사에선 출세의 탄탄대로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만 안 만났다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사회에서 최고, 이 사내들인 공예의 70인 거기 안에 드는 최고 지도자급이 되는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로 쳐맞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 만나서 출세고 뭐고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단으로 찍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득이 되는 것이었는데,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는 손실로 여기고, 냄새나는 배설물로, 배설물, 이렇게 똥이죠, 똥. 이 배설물로 난 이런 모든 걸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여기서 이득이던 것들은 5절 6절 지금 제가 7가지 설명했던 거 있죠.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겼대요?
손실로 여겼다.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에 관하여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한 흠이 없는 자다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은 뭐로 여긴 거예요? 손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 이 말 들으면은 뭐 뒤집어질 말이에요. 이게 왜 손실이냐라는 거. 이게 얼마나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온 그 유대에 있어 정통파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이게 왜 손실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제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자기는 다 손실로 진짜 여긴 겁니다. 손실로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손실로 여겨지세요? 이것을 지금 나 그거 갖고 싶은 건데 우리 요즘 시대 때 우리로 이제 적용해서 한번 7가지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거 이게 손실로 여겨져요. 금수저로 태어난 거.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어떤 집안이었는지 뭐 교육자 집안이든 뭐 의사 집안이든 사업가 집안이든 어떤 집안 이게 손실로 여겨진다. 이게 세 번째로 이게 뭐 귀족 집안에 그 왕족 집안에 또는 내가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안에 태어난 것 이거 다 손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뭔가 급이 다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처럼 일반 사람들과는 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급이 다른 그 뭔가가 갖고 있다. 그것이 재능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뭔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나 이게 손실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학하고 왔다 그러면 유학파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손실로 여겨져요. 유학파다 이게 안 여기는 난 이런 거 다 근데 정통파 유대인 뭐 정통 뭐 이런 모든 거 다 손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신뢰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나는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말만 하는 깨어있는 그런 지식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입니다. 나는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는 정말 일치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신뢰 이러한 모든 것들 난 손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심지어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서 흠이 없다, 의롭다,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나의 선함을 주장하는 거 있죠. 종교적인 선함, 이런 주장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모태 신앙이었고,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만 성장했고, 뭐 했던 뭐 내가 주님 섬기느라고 뭐 집 한 채를 주님께 바쳤고, 뭐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고 막. 종교적인 의 있죠, 자기. 이게 다 손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모든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나는 신뢰하지 않고 오직 저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주님 따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냥 뭐 저 주님 따를래요 그냥 막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올 때 필요한 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태생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얻었던 거, 가졌던 거,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감정, 느낌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주님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십자가 없이 저 주님 따를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주님 따르면, 주님 믿으면 뭐 세상에서 복 받고 뭐 하고, 십자가 없이 그냥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따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출생이든 나의 집안이 어떠하든 나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나의 지식과 재능과 재산과 또 종교적인 열심이나 체험이나 나의 선함이나 의로움 이런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나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육체라고 했을 때 뭐 외모, 뭐 키가 크다, 뭐 잘생겼다, 뭐 등등 있잖아요. 또 뭐 힘이 있다, 손에 재주가 많다, 뭐 이런 모든 걸 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저희 모두가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님은 복도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저주도 말씀하세요. 복을 말씀하셨든 저주를 말씀하셨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든 뭐 자녀든 뭐 친구든 내가 아는 지인이든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라. 배신당하는 거예요. 사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라. 두 번째,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겨서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우리의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떠나지 아니함으로 정말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정말 나도 저거 가졌으면 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로 얻고.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말한 그 7가지, 육체에 속한 그 7가지 그 중에 몇 가지만 손실로 여긴 게 아닙니다. 예, 보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좀 몇 가지는 나한테 그래도 이득이 되고 좀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좋은 거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나는 다 손실로 여겼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그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것조차 난 손실로 여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은,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손실로 여긴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세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현대적으로 요즘 시대에 나에게 적용해보면 내가 가지고 싶은 이 것들, 나도 그랬으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러고 막 재능도 물질도 많고, 이게 배설물로 여겨지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손실로 여겨지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이게 손실로 여겨지거나 이게 배설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더 가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득이지, 이게 어떻게 손실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진짜 손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었던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이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니까 이게 다 손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늘에, 천국에 이렇게 셋째 하늘에 가게 되었을 때는 이 7가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도리어 손실이었구나. 왜 손실이냐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신뢰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신뢰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신뢰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손실인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더니. 왜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 따랐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데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다 알고 있으니 뭐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누릴 것도 많으니까, 가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올라가면 다 손실이었구나, 이게 주님에 비교해서는 다 배설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는 더욱더 확실하게 진짜 뼈저리게 진짜 알게 될 텐데,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땅에 속한 일들을 관점으로만 보면 이게 왜 이득이지, 이게 손실이야, 이게 왜 배설물이야, 보물이지, 이거 얻고 나 밤새 금요 철회하면서 뭐 산기도 하면서 이거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사업 성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달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배설물을 왜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요, 땅의 관점이냐 하늘의 관점이냐, 이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이 영혼에 대한 이 관점, 주님에 대한 관점이 변화받지 않으면 이것이 손실로 여겨지거나 배설물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치관의 변화. 땅에 속한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 진짜 냄새나는 더러운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주님이 가장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난 주님만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 얻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러한 마음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변화받길 원합니다.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저 지금 있는 모든 거 다 배설물을 손실로 여기고 저 주님만 얻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건 이득이 되는 거고 신뢰할 만한 그 육체가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지금 4가지를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긴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왜 손실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산다면 이게 손실이 아니고 이득입니다. 나를 위하여 산다면 재산이든 출생이든 뭐 사회적인 신분이든 뭐 이게 왜 손실이에요? 나를 위하여 산다면 이건 이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이게 다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사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 일행들 있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 살았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순교하는 거죠. 죽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러니까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을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부터 건져서 하늘나라 가게 한다고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뭘 하든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에 합당하게 맞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어요. 왜 손실로 여겼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손실로 여긴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가장 뛰어난 지식이기 때문에 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나 이거 모든 걸 손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많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다 보면 주님을 아는데 시간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이거 이때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고 살다 보면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손실이라는 거야.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손실로,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더 얻거나 알고 싶지 않고 난 주님만 더 알고 싶다,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데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진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한번 알게 되었을 때 어때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세심하게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친히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걸 경험했을 때, 주님의 손길을 만졌을 때 너무나 기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이 육체를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중반에 끝부분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세 번째 이유예요. 왜 배설물로 여겼냐?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 주님 얻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남들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그 육체를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마지막 네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죄송합니다. 9절 시작.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8절 끝부분에 보시면 단지 그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 여긴 이유 세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번째가 9절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의가 두 가지 의가 나와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옵니다. 자신의 의가 있어요.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있고요. 내 자신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의를 소유하셨고 또 소유하길 원하세요? 내 자신에게서 난 의, 자기 의라고 그러죠. 이 자기 의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나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러운 누더기, 냄새나는 누더기와 같은 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의입니다.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뭔가 말씀을 지켰다, 그대로 해서 나는 이거 좀 했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의라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가진 채 율법을 내가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된 나 자신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난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던 모든 그 육체에 속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죠? 발견된다라는 게 언제 발견돼요? 주님 오셨을 때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발견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자신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나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소유한 채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115편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그 의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선물로 값없이 거저 믿음으로 주신 그 의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시편 115편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여러분 주님 두려우세요? 단지 경외한다 이게 아니고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진짜. 주님 두렵다. 주님 두렵다.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육체에 속한 어떤 것 하나도 신뢰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 주님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신뢰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면 그게 이득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고 가장 뛰어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더 얻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언제나 신뢰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내가 주님 오실 때 발견되기 원해서 이렇게 나의 육체에 관한 어떠한 것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